5차 성경 읽기 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에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면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아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의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려 에나임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리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옆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 중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올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었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선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려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레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먼저 유다의 불신앙을 우리가 오늘 읽은 38장 1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다가 개인의 삶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파탄을 맞았습니다. 먼저 불신앙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결정을 할 때 두 가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또 관심도 없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고 집안을 신앙으로 다스리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지 않았고 또 그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불신앙적인 자녀 교육입니다. 본문에는 유다가 뚜렷하게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유다가 그의 장자애를 위하여 며느리를 구할 때 이방 며느리를 맞은 일이나 둘째 아들 오난이 형의 후사가 될 아들을 얻게 하는 일을 고의적으로 피한 것 등을 볼 때 유다는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불신앙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가정에 생기는 문제가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 왜 그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없이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 마땅히 셋째 아들 셀라를 그 형수 다말에게 들여보냈어야 했으나 이를 어긴 것입니다. 악의적인 성대의 문제는 그 원인이 불신앙적인 데 있고 그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창세기 38장 12절에 19절 말씀을 통해서 다말의 행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다말은 유다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 대를 잇게 됩니다. 먼저 다말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항상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시동생 셀라가 장성한 것에도 관심을 보였고 그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녀의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 관계를 가져 대를 이음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부당하지만 의롭게 여겨진 행위였습니다. 다말의 행위는 정죄되고 자탄받을 일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근친상간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말의 행위는 유다에 의해 옳은 것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그 일이 자신의 불명예인 것을 알았지만 다말의 행위가 자신의 불의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고 그 일이 정당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말의 행위는 비록 부족한 일이긴 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일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녀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였기 때문에 높이 평가받은 것입니다. 다말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었지만 책임은 다하기 위하여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8장 21절에 30절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유다의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가 행음한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숨겨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잊은 유다에게 유다는 다발에 행음하여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크게 진노하여 그를 가장 극악한 자에게 내리는 벌로 태워주기로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죄는 있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크게 진노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보면 자신 또한 같은 사람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바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처형하려 했지만 그 일로 인해 자신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행음하고 준 담보물이 다말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결코 은닉할 수가 없습니다. 바닷속에 감추고 땅 밑에 숨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부끄러운 일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비록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손상을 입었을지라도 신앙 양심에 따른 참으로 아름답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면에서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면에서 차이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바로 첫째 마음의 변화고 후회나 양심의 가책, 윤리, 종교적 의미에 있어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 개념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그 유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자신의 부끄러운 일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손상을 입었을지라도 신앙 양심에 따른 참으로 아름답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면에서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면에서 우리는 차이가 드러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주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태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느노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에서부터는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게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의 1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가지만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의 신분과 지위는 가장 낮은 노예였지만 그 생활 중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지만 고난과 역경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에 그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인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이요 노예로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멸시받고 천대받아야 할 자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대장이라는 고관의 집을 의탁관리하는 그 집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 즉 신뢰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신분과 처지는 자기 한 몸도 감수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앞가림만 잘해도 크게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았다 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 때문에 오히려 그 주위의 집이 부흥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 신분을 뛰어넘어 생활하며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Going together. 동행은 길을 함께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의 책임은 주와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어든지 시험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요셉을 통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 이 시간 배워봅시다. 먼저 인간적 도리를 버리지 않은 요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주인의 처의 유혹을 받았을 때 맨 먼저 자신과 주인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 자신에게 맡긴 직책을 생각하고 이를 내세워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그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윤리적 도덕적 의무를 다함으로 그가 빠진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범죄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쏟으실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가 너무 크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셉은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쳤습니다. 죄의 유혹은 항상 그럴듯하고 달콤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부주의하거나 멈칫거리면 시험에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는 아무도 장담하거나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죄의 유혹 앞에서 온전히 승리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죄의 유혹을 단번에 과감하게 뿌리친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있습니다. 평안함 중에도 요란함 속에서도 있습니다. 요셉이 보여준 승리의 방법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먼저 다시 정리하자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인간적 도리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창세기 39장 19절에 23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은 무거하게 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낮아질 대로 낮아져 더 낮아질 수 없는 죄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승리의 고난을 받게 된 것은 웬 까닭입니까? 그 고난의 원인은 요셉의 고난은 골육인 형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와서 종이 되었고 억울하게 죄수가 된 것입니다. 그의 고난은 하나님께 범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의인에게 고난이 많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에게 박해가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고난 중에 침묵을 바라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은 분통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끝까지 항변하고 싶고 누군가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고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당하면서도 변명이나 원망함 없이 끝까지 고요히 참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고난 중에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요셉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제목대로라면 사형을 받았어야 함에도 살아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갇혔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도 전옥의 신임을 얻어 옥중 제수와 모든 사물을 담당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는 비록 죄수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살려는 성도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나, 헬라어로 파스코, 즉 억눌림, 괴로움, 쓰라림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 경험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약한 것을 겪거나 악에게 예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고난의 승리를 얻게 된 요셉, 우리도 요셉처럼 정말 그 고난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송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헤브리 땅에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실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를 위하여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실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창세기 4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또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40장 1절에 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이 없는 눈에는 우연으로 비춰지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섭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바로의 두 신하가 그 주인에게 범죄하고 바로가 노하여 시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두고 시대장은 그들을 요셉으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왕의 두 신하를 만나는 일은 요셉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또한 매일 꿈을 꾸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신하가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하여 근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통하여 섭리하심을 믿고 끝까지 그 비전을 키워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eden 꿈사랑교회는 성교복지 예수학교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에 우리는 지금 꿈을 꾸며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세eden 꿈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꿈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을 잘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꿈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 은사로 인해 바로의 두 신하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 자신이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섭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일 먼저 내다보시고 필요한 것을 설계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아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신 한결같은 분이심을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소망 없이 지내다가 요셉의 꿈 해석을 받고 그대로 되어 전직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을 해석하지 못해 근심하며 고통 당할 때 요셉의 해석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이부동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그는 마땅히 요셉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그토록 자기를 정성스럽게 섬기는 요셉의 꿈 해몽을 통해 복직이 되었건만 그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편은 전혀 변화가 없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국직이 되었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한결같이 기억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때 석방되어서는 바로를 만날 수도 그의 꿈을 해석할 수도 총리가 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람은 때와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기억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하는데 남한테 입은 은덕을 잊고 저버리거나 은혜를 모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상호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대공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시기, 질투, 미움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척결시켜버리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먼저 알고 또한 성도 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서로 사랑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만 있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38장에서 40장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세대공사랑교회 또한 모든 이것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